자,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총 주제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인데요. 아마 1장이 그 서론 부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아주 기초적인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하나의 요약을 한 것이라 어제 한 시간에 다 될는지 아니면은 다음 시간까지 갈는지 차근차근 우리 여기서 요한계시록 똑바로 알자 하는 이 주제 안에서 하는 여기서의 세미나는 그냥 덤석덤석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좀 찬찬하게 또 조금 자세하게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정의라든지 이런 무리들 또 안식교도 똑같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인용해 가지고 많이들 사람들을 호도하는데 정말 요한계시록은 교회 곧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제자와 같은 제자를 삼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진리다 보니까 무슨 뭐라고요? 진리. 예, 변함도 없고 굴절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진리다 보니까 진리에는 곧 진짜에는 짝퉁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 계시록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 어떤 조직체, 단체 이런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기독교회로 계시록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계시록에 대해서 타치하면 이단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록을 두려운 어떤 계시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계시록을 기독교인들이 계시록을 대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한다 하면서도 많은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얘기와 접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시록의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쭉 풀어야 될 것을 나름대로 막 이리저리 썼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해석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해석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타치를 안 한 것이 그만 이단들이 문제가 일어난 거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사정이 거의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 위에 서가지고 법으로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불법자들을 하나 둘 그냥 온유한 정책으로 쓰고 순리대로 쓰다 보니까 그들을 강압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통하여서 또 계엄령으로 나라가 잘 되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이 역으로 오히려 탄핵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죄인들 집단이 오히려 법대로 살라고 하는 대통령을 이제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제 탄핵을 시켜가지고 대통령직을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려고 하는 시대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계시록 하나든지 성경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면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악한 영이 그 역사해 가지고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를 시키고 계시록도 정말 우리 주님이 속히 될 일을 말씀했는데도
이것을 오도해가지고 자기들 어떤 나름대로 조직체 유익을 위해서 많이 쓰임받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도 많이 됐죠. 재산도 잃고 가정도 파괴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러한 저러한 또 혼선이 많은 그러한 계시록 문제를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리고 또한 목회 초년부터 시작부터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아 주셔가지고 하나 둘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지금 와서 최근 아마 제가 쓴 책이 언제 썼나요? 이 책은 2015년 써놨네요. 2015년에 이렇게 쓴 책인데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넘네요. 10년 정도 되네. 2025년이니까 10년 전에 써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기까지는 전체를 쓰기까지는 15년에 이렇게 출간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시중에는 출간을 못하고 재본으로 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고 이런 종말의 때야 가지고 1권 요한계시록 강해 그 다음에 2권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종말 교회의 비밀 3권 종말 세상의 비밀을 해가지고 1, 2, 3권을 그 당시에 다 썼던 거예요. 2015년도에 그렇게 썼던 것에서 종합하면서 또 그 전에 또 구속사적인 섭리라든지 다른 책들도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쓸 수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경륜 정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 종말에 대한 것까지 가야 되니까 더 확실하게 이렇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는 경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는 구속사의 섭리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까지 글을 다 쓰고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글을 성경적으로 대입해서 글을 썼던 것을 종합해서 좀 계시록 결론 부분 이 세상 끝날에 주님이 하실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구속사를 어떻게 펴가야 되는지를 결론 부분에서 잘 설명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는 우리가 계시록은 계시지만 계시한 말씀인데 다른 역사서와 같은 역사로 치부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에 사역면에서 앞으로 있을 역사책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면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할 때는 그 모세 오경을 쓸 때는 현실도 쓴 것이 신명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창세기를 쓸 때는요 모세가 창세기 때는 없었어요. 아담 때도 없었고 아브라함 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알았냐면 계시로 알은 거예요. 계시로 알았는데 어떤 계시로 알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다 과거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아담 만드신 것, 사람 만들고 아담 만드신 것, 죄가 들어온 것,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노아 홍수도 나고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과거를 보고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해서 이런 신앙한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해서 이렇게 과거를 보고 예언한 예언이죠.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고 장차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도 얘기하는 것이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이 친히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사역도 하셨지만은 또 주님이 친히 장래될 일도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이라든지 또 마가복음 14장 15장 이런 데를 보면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얘기, 곧 종말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도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25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1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1장부터 24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차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계시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계시록과 거의 같이 계시록 때 곧 종말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봉인해 가지고 닫아놨다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지는 역사를 다니엘을 통하여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도 기한을 정하나니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역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또한 예언한 것도 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제 말세되어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도 있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공생애를 통해서 3년반의 공생애 다시 오셔서 3년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역사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을 좀 할 것인데요. 자, 앞을 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잠깐 했던 거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 다음에 새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는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주 중점으로 돼야 요한계시록이 순리대로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을 지난번에 알아봤습니다.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무천년주의, 구천년주의, 전천년주의가 있고 전천년주의 속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주의 전천년설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할 수 없고 지금 제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제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기를 어떤 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느냐면요. 전천년주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도 있는데 거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거의 그들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들과 비슷한 그런 것을 성경에서 발견해 가지고 성경적인 견해로는 제가 하는 것은 전천년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 얘기도 있고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거기에 같이 계시록을 풀어가야 된다. 어쨌든 계시록을 풀 때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을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든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든지 환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전에 재림하시느냐, 세대주의는 환란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환란 중간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교회는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살아서 올라갔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오셔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주님이 일곱 대접을 쏟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멸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멸하는 사역, 그리고 그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추수하는 때가 되어서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일을 하고 죽정이는 포도주 털에 밟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도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악한 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바벨론 군대를 다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지옥에 보내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무적행에 감금한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곧 말해서 창세기 때와 같이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휘년이라 그럽니다. 휘년. 그러니까 휘년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창세기와 같은 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천년 시대를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같이 창대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기간이 바로 천년 동안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얘기, 12장에 예언한 얘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으로 물지 아니한, 오히려 창을 갖다가 보수부로 만들어가지고 추수하는 그 도구로 쓰는 얘기. 그런가 하면은 65장에 보면은 백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 됐고 저주받은 자고, 그때는 뭐 나무 하나를 심으면 천수도 하도록 열매를 따먹고, 그러한 세계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 시대다. 그것을 다니엘서는 그 70일의 중에 남은 한 일회가 끝나면 70일의 끝에는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일어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기름 부음받은 자가 나타난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잠시 놓아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게 만들고, 뭐 하려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믿음을 고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미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지금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거든. 말세가 되면은. 자, 그렇듯이 마지막 천년왕국에 주님이 친히 다스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고 양육했는데도 마귀가 미혹하니까 다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은지 아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진이나 성도들의 진을 아주 공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섬멸하고 마귀와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고, 이제 첫째 부활에 마지막 부활체를 입은 사람들로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지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 풀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는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진다. 제가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경륜할 때 지금 마지막 했잖아요. 연말에 한 것, 그 마지막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영계의 나라,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런데 이 나라를 세우는 사역에 주가 되셔서 사역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종말 재림의 경륜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은혜의 복음 시대,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죠. 이걸 교회 시대로 하고, 또 은혜의 복음 시대 끝나고 나면은 환란 시대가 7년 동안 일어나요. 그래서 7년 환란 시대 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한란 시대가 지나면 천년 시대가 되고 천년 시대 끝에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이제 다 부활체도 있고 영생 아니면 영을 하는 그러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은혜의 복음 시대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 이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초림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입성했다가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가셨다 그 이튿날에 다시 들어가는데 배가 고프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셨더니 열매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로 다시는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가지고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뭐랍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이스라엘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다. 언젠가는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구원의 소리를 다시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 성천하신 후에 주 70년에 티투스 장군을 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렸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1900여 년이란 세월 동안에 땅이 없는 민족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그것을 히브리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자, 이들이 결국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영국 수상 발포 수상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면서 지금 옛날에 있는 고토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독립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스라엘 독립을 위한 거죠. 그리고 또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한 1948년도 이후부터 독립된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6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었어. 서로 이북과 이남이 막 경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승만을 통해서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 후에 우리나라가 건국돼서 그리고 구소련 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들 이런 속국으로 있던 나라들이 다 부족들이 해방하는 나라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각 나라들이 다 부족들이 해방돼가지고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이 뭐다?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건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이 이루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인을 떼기 시작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섯째 인, 일곱 인 떼는 심판, 일곱 나팔을 부는 심판,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 이렇게 세 가지 큰 심판이 있는데 바로 은혜의 복음 시대 이스라엘 독립 후에부터 인을 떼는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 3년 반에 일곱 나팔을 부는데 두 정인 사역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독립된 이스라엘에게 이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곧 말해서 초림주 예수님이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사이에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 이것을 갖다가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말이야.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알게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역사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엘리야 사역을 한 자가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역하듯이 재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엘리야 같은 사역을 할 자가 나온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모세 같은 사역할 자도 나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가지고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듯이 그러한 일을 할 모세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부활체로 오실 주님을 보여준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죠. 내가 인자가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오는 것을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 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고는 17장에 보면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형되시죠.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삼자 대면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오실 때의 모습을 증거할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두 정인, 두 강남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하는 두 정인 사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 전에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을 부는 사역을 이 선자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나팔 때 주님이 오시죠.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유브라데 전쟁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14만 4천을 죽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전쟁.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로 우겨싸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눈앞에 이런 줄 알라 하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쌓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이 유브라데, 이스라엘 죽이려고 14만 4천을 죽이려고 한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14만 4천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생기가 드러나서 발로 일어섰다. 이 부활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꾸 교회 부활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들이 부활이야. 부활이 아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 발로 일어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데 이 두 정인이 올라갈 때 마치 공중에 강림하신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과 함께 어디 와요? 가슴을 본 그대로 시온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공중에서 이제 7 대접을 쏟는 역사가 있어요. 후 3년 반에 7 대접 심판인데 이때는 두 짐승, 곧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밤낮 성도를 참사하던 마귀를 미가엘 천사장이 땅으로 내어쫓죠. 7머리 10뿔 가진 붉은 용을 땅으로 내어쫓기니까 이 용이 7머리 10뿔의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요. 바다에서 올려는 적그리스도에게 주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죠. 그것이 바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상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66표가 없으면 매매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두 짐승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 반 끝에 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7절부터 나와요. 이때는 성도들의 부활, 곧 말해 이때 예수의 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그리고 또한 이 후 3년 반 동안에 그 한란 시대 동안에 예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면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 1000년 동안 만노릇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가지고 그들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일으키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곧 두 짐승이 엄녀와 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벨론이란 나라, 신바벨론이란 나라가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죠. 그 바벨론 나라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엄녀가 총동되어가지고 다시 오신 재림주 예수님,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이것을 우주 전쟁이죠. 그래서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에서 주님께서 입술의 검으로 철장 권세로 그들 다 죽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옥불에 던져 민져 넣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는 바벨론이 다 멸망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전에 내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70일을 풀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45일 동안에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 7년 한란 중에 전 3년 반은 일곱 나팔을 불 때는 3분의 1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 3분의 1이 땅도 재앙을 당하고 다 당하는 땅, 바다, 샘, 그 다음에 하늘까지 다 침을 받아가지고 재앙을 당하고 후 3년 반에는 거의 전멸이에요. 생물들이 다 전멸되고 그러면 이 땅에 살만한 땅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지고 1000년 동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땅이 있어요.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휘년 역사다. 그래서 휘년은 우리가 레위기 25장인가 보면 나오죠. 휘년 규례가 나오죠. 원래 땅은 7년을 기점으로 해서 6년은 경작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두죠. 그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7에 49죠. 49년. 안식년 그 다음 해가 50년이야. 그 50년째가 되면 휘년을 두어요. 휘년을 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정복하고 가나안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분배를 받는데 분배한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휘년구례예요. 레위기의 휘년구례인데 이때는 휘년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아직까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와 같은 상태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 때 곧 노아 홍수 전에는 짐승이 뭘 먹었어요? 풀을 먹었어요. 짚을 먹고 풀을 먹고 살았어요. 사람은 뭘 먹었어요? 과일, 나무의 과일, 채소 과일을 먹고 살았어요. 그와 똑같이 그때는 몇 년 살았어요?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레는 969세를 살았죠. 보통 850년, 800 몇십 년 동안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자들이 있죠. 그러한 세계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왕국 통치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돼 가지고 생육 번성하는 세계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무적행에 있던 마귀와 그 사자들 잠시 놓여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해 가지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또 대적하려고 하죠. 그때 일으키는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없애버리고 물질 세계를 없애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리고는 이제 대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도록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경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것을 더하고 빼고 뒤집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 계시록이 이렇게 천년시대 이런 시대가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일의 언약의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할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내 씨로 인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세 번째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내가 나의 여기서 말을 진행하였으니 아,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크게 너 씨로 인해서 너 씨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노릇처럼 창대한다. 내 씨로 해서 두 번째는 대적의 문을 얻는다. 대적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맹세를 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삭을 두고 맹세한 맹세인데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가 있다는 거죠. 언제? 은혜의 복음 시대. 이때는 천하 만민이 뭘 받아? 복 받는 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은혜의 복음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시대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천국에서 영생할 뿐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유업받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사역까지 다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이 구원 얻는 역사, 만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를 이루는 복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세 개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권세를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말해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일어날 때 후 3년 반 동안에 주님이 7 대접을 쏟는 심판을 통하여서 마귀와 그 사자들의 모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거기에 속한 자들을 다 심판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왕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자가 있죠. 이때가 대적의 문을 얻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오신 주님이 뱀의 머리를 상했지만 아직까지 권세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망을 두드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은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친히 왕권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요? 예수님. 그 다음에 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 바다, 모래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육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과 함께 강야에 나가가지고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받은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가 1000년 동안 자식을 생산하고 사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이 되리라.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처럼 창대케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왕국이 있어야 되고 환란 시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명하죠. 더더군다나 율법 안에서는 8절기 언약이 있어요. 그 레위기 23장 1절부터 38절까지 나오는 언약인데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봄절기 4개, 그 다음에 가을절기 4개,
그 다음에 중간에는 추수한 이건곡식 추수한 절기 넉 달 동안에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절기고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네 절기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째 된 날은 오순절, 곧 77절, 혹은 맥추절 그렇게 하죠. 이 절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넉 달 추수절기가 이 시대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7월 달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은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날은 대속절, 7월 15일은 초막절.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켜. 그리고 제8일째는 대해 큰 안식일이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네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냐? 바로 전 3년 반 때는 나팔 부는 심판을 해요. 그 첫째 날 밤부터 7개 나팔 부는데 실제는 열흘 동안 불어요. 7일 1일부터 대속제일. 이날이 바로 이날이 대속제일로 넘어가는 날인데 이날부터 대속제일이 넘어가는 얘기인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속죄하는 절기인데 7개 마지막 나팔 때 주님이 하늘에 갔다가 다시 오신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자, 이날까지 열흘 동안 나팔을 부는데 그러면 여기 전 3년 반 동안에 7나팔이니까 세 나팔은 벌써 어디 불어요? 은혜 복음실의 마지막에 분다. 그래서 7인을 때는 심판할 때 6째 인까지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나팔을 부는 역사가 있는 거죠. 나팔을 분다니까 그냥 제사장이 부하고 구약에는 그래 불었지만은 지금도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어떤 사람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주님 오신다고. 저 경상도 어디 가면 있어요. 그거 아니고 나팔을 부는 것은 주님이 계시 혹은 묵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7월 10날이 대속제일이고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에 따르면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켜요. 7은 원래 하나님의 수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수가 되거든요. 특별히 무교절도 7일 동안 지켜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집안에 누룩이 없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죠. 누룩은 세상 교훈으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사는 생활이 이 은혜의 복음시대 전체가 살듯이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도 주님이 계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쳐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수까지 차다가 제8일째는 바로 대회라. 큰 안식일이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영적으로 탄생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다 부활체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생명의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는 역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절기를 이루려니까 또한 이러한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그대로 풀어야 맞다는 거예요. 뒤섞어버리면은 대속제일하고 초막절이 섞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속제일하고 나팔절이 섞여도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날짜, 은혜의 복음시대, 7년 한란 시대, 천년 시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고요. 특별히 앞서 시대적 하나님의 구속사와 절기의 성취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참조해 볼 때 전
천년주의 한란 중간 공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요? 그 세대주의 신학은 이때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이때 교회가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야. 혼인잔치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디요? 전 3년간 요때 혼인잔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는 없는 거예요? 휴거는 이때 일어나죠. 어린 양 혼인잔치. 그게 휴거예요? 네. 환란을 다 통과하고 환란. 그래서 환란 후에 환란 전에 휴거 있다고 또.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여기 전 3년 반 시작 때 이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이때 교회가 부활하고 휴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환란 안 당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를 계시록 그대로 풀면 되는데 계시록을 뒤섞어 버리죠. 그렇다면 뭐야? 그래서 그들이 해석하는 것이 뭐냐?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이때 오셔야 되는데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때 있는데 어느 때로 푸냐면 이 유브라데 전쟁에 14만 4천이 살아서 죽었다가 사흘 밤 만에 살아서 이렇게 올라오라는 소리 듣는 것을 이 교회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섞어버려. 그래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이거 7년으로 다 해석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세대주의라. 그래서 성경이 안 풀린 거야. 세대주의라 하면. 이거는 분명히 3분의 1 재앙이고 이건 완전 재앙인데 이걸 섞어버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쪽에 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구분할 전 3년 반 지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만들다 보니까 14만 4천이 부활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입맞은 종들이 살아서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 같이 모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서 양육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 종인데 그들 종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걸 교회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세대주의고 역사주의 전천년주의는 환란 전부 다 환란이고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시고 공중에 오시는 거 아니야. 공중에 오시는 거 아니고 그냥 단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야. 역사주의 전천년주의. 그래서 이때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세대주의는 뭐야? 이때 주님이 오시고. 역사주의는 이때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때 공중에서 주님이 혼인잔치하고 이때 환란 후에 땅으로 재림하시고 이중 재림으로 이중 강림으로 말씀하고 있죠. 세대주의는. 이중 강림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요? 여기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그냥 공중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천사들 동원해서 재앙을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이루어질 뿐이죠. 혼인잔치는 환란 끝에 있는 거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땅에 와서 마귀와 그 사자들 다 멸하는 사역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신상의 꿈을 겉머리, 가슴, 팔, 그 다음에 배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 그때 뜨인 돌이 발과 발을 치니까 우상이 다 무너져 가지고 다 산산조각 났는데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말세 역사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해가 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갔던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시대. 그 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 역사 속에 왔지만 말세는 바벨론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10발가락 시대가 나오죠. 열국 시대. 7머리 10뿔 가진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그들로 세우는 나라가 바빌론 나라, 새 바빌론이죠. 그 나라를 파괴시키러 오는데 주님이 떠인 돌이 와서 발을 쳤는데, 주님이 발을 치는데 그 열 발가락을 쳐버리는데 그때 그들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함께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활하신 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육체를 가진 저 바벨론 군대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길까?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기시죠. 더군다나 요엘서 2장에 보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전쟁을 일으키는데 적이 포탄을 쏘, 포탄수가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든 이렇게 줄을 맞춰 가던 것이 흐트러져야 되잖아. 흐트러지지 않고 총알이 비껴나가, 다 지나가. 그러다 뭐예요? 부활체란 얘기야. 육이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산을 막 넘어다녀. 한번 꾹 뛰었는데 산이 넘어가 버려. 그건 육체를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또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막 기어 올라가. 그 더위자가 올라간다. 10층, 20층을 막 기어 올라간단 말이야. 그건 인간 육체 가지고 할 수 없잖아. 그 부활체 입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육이 있는 사람들,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군대와의 전쟁이란 말이야. 이것이 바로 지금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주전쟁이야. 우주전쟁.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부터 우주전쟁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UFO, 동그란 UFO가 나타나. 지금도 UFO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상상 영화가 아니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자, 후3년방 기간에 7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으며 환난 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부활 혹은 휴거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에 재림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생육번성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잡으시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계시록을 풀어놨는데 지난번에 계시록을 다 전개를 봤어요.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거 다 보이면은 그냥 하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9장 1절부터 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요한의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지난번에 했던 거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특별히 1장에는 묵시의 시작 말씀을 주고요. 계시의 근원이 누군지 알려주고 계시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거죠. 2장에는 7교의 편지죠. 2장 3장은요. 7교의 편지. 그거는 현재의 일이에요. 현재 되어진 일.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곧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상을 얘기하고 있다. 4장 5장은 하늘 보좌에 책들이 있다는 거죠. 4장에는 책이 하나님께 있고 있는 책을 일곱으로 봉헌한 책을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인수하지요. 그것이 바로 4장 5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장차될 일이에요. 장차될 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 다음에 6장 7장은 7인의 재앙이에요. 7인의 재앙인데 6장에는 첫째인부터 6째인을 떼요. 이건 재앙이에요. 환경적인 재앙이에요. 재앙, 역사적인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7장에는
이스라엘 인마전종 14만 4천, 그리고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이루 흥명할 수 없는 많은 무리, 흰옷 입은 무리들, 이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7장인데, 이것은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하고 많은 형제들이 이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은 7 나팔의 재앙이에요. 그 중에 10장과 11장 13절까지는 삽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셋째 하가 나오는데 7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13장은 심판 예고와 주님 강림을 얘기하는데 전체가 삽입장이에요. 곧 말해서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7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에 대한 하나의 서두를 얘기하고 있다. 그 7 나팔 재앙 때 나타나는 현상이 12장 13장에 나타나고, 그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장부터 19장은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나와요. 그 중에 17장 18장은요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그래서 이건 바벨론이 누구다, 말세 바벨론이 누구다 알려주는 거예요. 곧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나라가 누구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20장에는 부활과 함께 천년왕국과 대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14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얘기고, 21장과 22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과 하늘 왕국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21장, 22장에 나오고, 하나님 경륜의 결론이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경륜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 그대로 역사를 풀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초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진리 있게 절대로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계시예요? 요한의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이 만드는 계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요?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것을 누구?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이 종들은 누가? 7교회의 종들이죠. 그들에게 요한과 같은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진리라고 말한다.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도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스스로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리가 있는데, 곧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라 하면서 뭐랍니까? 내가 말한 말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만든 말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주로서 공생할 때는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니 하시고 말씀하라 하니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와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도 스스로 한 역사다? 아니고 이 계시와 묵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될 일이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진리신 하나님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진리란 얘기예요. 진리란 뜻은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죠. 굴절도 없다. 직선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모세는 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진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 은혜도 영원하고, 그래서 은혜의 진리의 은혜를 갖다 진리라고도 표현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으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도 뭐예요? 진리예요. 똑같아. 계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니까 이것도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주님이 하신 요한을 통해서 준 편지로 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상을 주기로 하는 그 보상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이만큼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진리라는 거죠. 그냥 계시라고 하니까 그냥 어떤 묵시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진리예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를 누가 썼다? 모세가 그 당시에 살면서 봤어요? 같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된 일을 계시로서 알았다는 거죠. 미래도 계시지만은 다른 선지자는 미래를 계시했지만 모세는 뭐요? 과거의 일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어떻게 되고 죄악이 어떻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돼 있고, 이런 것이 과거지만은 예언으로 받은 거, 계시로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그대로 계시 혹은 묵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뭐다?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건 진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계시록을 대해낸다. 그런데 보통 계시록을 할 때 이걸 막 섞어버리자. 많이 섞잖아요. 섞어버리니까 혼선이 일어나고 해석이 잘못 나오고. 신천지는 이때가 벌써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갔다. 19장까지는 못 갔고 지금 17장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가 이때 이루어질 신천신지가 지금 이때부터 언제부터냐면 7인 중에 6째인 뗄 때 벌써 이때 신천신지가 이때부터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뒤엎어가지고 자기들 용어만 이용해가지고 사람들로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지난번에 계시록 장별 다 했죠? 장별 책에 다 있어요. 지난번 다 읽어줬는데 제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좀 혹시라도 유튜브 보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1장은 요한의 환상, 속히 될 일을 기록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2장은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소아시아 7교회 보낸 서신 중에서 4교회. 그 다음에 3장은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 중에 3교회에 대한, 그래서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절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책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개해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나면요? 몇 페이지부터 나면 31페이지. 써놨네요. 31페이지. 책 31도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 해놨죠? 제일 위에. 여기서부터 38페이지까지. 요걸 요렇게 해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장은 보좌의 한상, 요한이 영으로 본 하나님의 보좌의 한상을 보고, 5장은 인봉된 책 중에서 봉인한 책을 받아 떼실 어린 양 예수님인데, 요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책을 떼려고 책을 인수했죠. 6장에는 인재앙인데 첫째부터 6째 인을 뗄 때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다. 6장은요. 그 다음에 7장은 입맞은 수, 이스라엘과 열방의 입맞은 수가 14만 4천과 무수한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8장은 나팔재앙, 7째 인 중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9장에는 나팔재앙인데 5째와 6째 나팔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은 삽입장인데요. 작은 책의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10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만희가 새 요한이 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아니고 새 요한이 돼 가지고 올라오라 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먹어서 자기가 이제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 예언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만 예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책은요, 사도 요한이 먹었지만 입에는 다는데 배에는 써. 근데 이것을 봉인하고 달아두라 그랬어. 근데 이것이 누구냐면 어떤 경우는 작은 책을 받은 후에 열방과 임금들에게 예언할 예언이에요. 그 예언이 어디 나오냐면 14장에 보면 나와요. 이 열방에게 전할 복음이 뭔 복음이냐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뭐야? 환란 시대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재림하시니까 너무 달고 좋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입에는 달아. 그런데 그때부터 7 대접을 쏟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것을 말씀을 감당하려니까 배에서 아주 그냥 막 뒹구는 거죠. 우리 목사님 아까 좀 체기가 있으니까 막 아프잖아. 똑같은 거야. 11장은 두 증인 사역이 나오죠. 그 7 나팔, 제까지 6 나팔 부고, 12장은 용 해입은 여자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14만 4천을 통해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보호하고 양육받는 역사가 나와요. 13장은 두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이때 환란 시대에 나타나는 역사, 후 3년 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짐승을 이 삽입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은 11장에서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6째 나팔 때 순교당한 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가지고 올라오라 하니까
올라갈 때 마지막 7째 나팔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 중간에서 도킹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어디 오냐면은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메시아야. 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하던 그들이 이제 믿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를 믿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시온산에 오실 때 곧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14만 4천가 오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죠. 이것을 대속죄일로 보는 거예요. 대속죄일. 7월 10날 아까 절기 봤죠? 그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역사. 15장은 7 대접을 쏟는 재앙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7 천사가 7 대접을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16장은 대접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7 대접을 쏟는 재앙이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진영을 다 멸하는 그 세상을 멸하는 일이죠. 17장, 18장은 삽입장인데 17장은 음녀, 짐승, 곧 큰 음녀 바벨론의 실상과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가 했다면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장은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셔가지고 두 짐승을 멸망시키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두 짐승의 멸망한 얘기를 19장에는 하고 있다. 20장에는 천년왕국,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까지 해가지고 19장에 나오는데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과 전쟁과 대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20장에는. 그 다음에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은 물질세계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늘에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 사람이 살았던 우주가 사라졌지만 사람이 산 곳으로 내려오고 22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왕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지 성 밖에 쫓겨나는 자들이 누군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이것은 확실하니까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하고 말하면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결론으로 22장까지 계시록 전체가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라. 아멘. 창세기도 역사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을 섞으면 안 돼.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얘기고 창세기 2장은 아담에 대한 얘기고 3장은 죄악에 대한 얘기고 4장은 첫째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의 신앙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섞어버리면 후속사가 혼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후속사 섭리를 할 텐데 그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되니까. 1장과 2장을 전부 다 섞어버렸어 교회가. 그래서 해석이 안 나왔던 거예요. 똑같아. 지금 계시록도요. 다 나름대로 잘 푼다고 푸신 분들이 다 섞어버려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순서대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고 6번이 나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죠. 1장 지금 몇 시요? 4시 여보 시간이 별로 없네. 없는데 시간이 없어. 조금밖에 못 하네. 너무 늦게 시작이야. 자,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전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이를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본장에서는 본서의 명칭, 출처, 기록의 동기 등이 밝혀져 있으며 정식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즉 계시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구성은 현 우주와 역사의 종말의 도래 과정이라는 대주제를 그것도 계시와 묵시를 통해 신비하고도 심오한 내용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중으로 구성해 정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9페이지 찾으셨죠? 네. 서론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다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자, 이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경륜하고 구속사 섭리를 결론 부분으로 역사서로 만든 겁니다. 이건 역사서입니다. 됐어요. 속히 될 사건을 계약의 계시의 방법으로 기록한 것인데요. 저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 사도가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 받게 되었고 계시를 받은 요한 사도는 계시의 증거자가 되었고 교회의 사자들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 형식으로 전했고 이를 성령께서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목양하는 사자들에게 말씀으로 알리시고 이를 지킴으로 복됨을 전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시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봅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 곧 헬라어 아포켈립시스는 숨은 것을 드러내다 감추는 것을 나타내다라는 뜻으로서 계시와 묵시의 방법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계시만 아니고 계시에다가 묵시가 더해졌다는 거죠. 계시는 뭐냐? 신이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감추었던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계시죠. 그분이 숨겨놨던 것을 나타내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나타내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나타내 보여줬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죠. 그래서 감추인 것들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묵시가 있어요. 묵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시, 그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렇게 어떤 눈으로 현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듯이 그렇죠? 태초의 말씀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계시로 받았지만 선지자의 계시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루는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었듯이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계시 곧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함께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걸 묵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거나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계시, 좀 자연 계시라 그러죠.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만물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일곱 인을 뗄 때나 일곱 나팔을 불 때나 일곱을 대절 쏟을 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건 속에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그냥 뚜뚜 나팔 소리 난다는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 자연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온단 말이야. 흰말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죠. 평화의 복음이죠. 그런데 활을 가졌어. 남을 쏘는 활을 가졌지만은 화살이 없죠. 두 번째 인을 뗄 때 보니까 큰 칼을 가진 붉은 말이 흰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오는데 큰 칼을 가지고 있더라. 이건 전쟁하는 군대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란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검은 말이 나와요. 그럼 저울을 가지고 나왔어. 저울은 뭐요? 법적으로도 저울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저울은 뭐요? 이렇게 다는 거죠. 물건을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대량의 보리 석 대요, 밀 한 대요 하는 그렇게 이제 경제 공황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현실로 나타나 보인다. 이걸 묵시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똑같은 현상이야. 청황색 말이 나오면은 사망과 엄부와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면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현실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는 것이 인을 떼는 거다. 나팔을 불 때도 첫째 나팔 부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나팔을 부니까 땅에 불이 나와가지고 땅이 3분의 1이 불타버리죠. 둘째 나팔을 부니까 뭡니까? 바다에 큰 별이 떨어졌는데 바다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가 3분의 1이 파손되고 이런 건 환경적인 문제란 말이야. 환경적인 문제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환경적인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묵시라고 말한다 이거죠. 아멘. 그 계시하면 계시만 보면 안 되고 계시 하나님의 계시지만 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계시, 곧 자연을 통하여서 현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 불 때 이렇게 하고 둘째 나팔 불 때 이렇게 전부 다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고요. 이런 말씀으로서 계시했는데 계시록은 이 두 계시를 통해 증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와 묵시,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신 편지식으로 하신 말씀이라든지 교회에다가 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도 계시록에 포함되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시로 현재 환경 속에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계시록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적절하게 풀어야 계시록을 합당하게 풀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영적으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신천지는 전부 다 이걸 영적으로 풀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뭐 어떻게 풀어요? 거의 다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로 말씀하신 말씀을 자연 계시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영적인 말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 3분의 1이 뭐 침을 받아가지고
날수가 3분의 1 줄었다 하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별들이고 해와 달과 별이 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3분의 1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 영적 해석이거든요. 그런 해석을 한국 교회에서도 했다 이 말이요. 옛날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해, 달, 별 3분의 1이 축소하고 날이 3분의 1로 축소했다면은 그렇게 날짜가 감해진 거란 말이야. 24시간이 16시간으로 단축된 날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했죠. 택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하시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2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계시록이 또한 함께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계시록을 풀 때는요, 단순하게 계시록만 가지고 풀면 안 되고, 우리가 계시록 풀 때 아까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율법 속에 한 절기 언약, 이런 것이 다 계시록 속에 다 묻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니까 이스라엘 보존도 시키는 것이 계시록 속에 있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할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도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구속사 속에서도 볼 눈이 같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만 보지 않고 구속사도 같이 봐야 된다. 그런데 보통 구속사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간표는 안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언약이라는 이런 것은 안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 해석까지 못하니까 성경이 막 계시록을 막 섞어버리고 난리치고 그래. 그 문자적으로만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계시의 전달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계시했고, 이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고 천사가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이 7개의 사자에게 편지로서 보내주고 7개의 사자들이 종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다? 계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7개의 사자, 종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체자시고 예수님은 계시자시고 천사는 지시자고 전달자죠. 요한은 발신자고 교회 7개 사단 전달자고 종들은 수신자. 결과적으로 수신자가 오기까지는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이 수신자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섞어도 안 된다. 그래서 봉안책이 하나님께는 봉안책이고 예수님 손에 오니 열린 책이 되고, 그 다음에 천사에게 이 열린 책을 그대로 전달한 거야. 누가? 요한이 받아가지고 요걸 그대로 또 편지로 전해줬고, 이것이 7개의 사자에게 전달되고, 이 전달자가 그대로 이제 종들이 그대로 삶이 돼야 된다. 증거자가 된다는 말이야.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수진자인 사도 요한 외에는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걸 꼭 넣냐면요, 신천지가 사도 요한이 그냥 한상으로 말씀을 받았고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 말씀을 받았고,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실제로 또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실제로 할 일을 계시받았다는 거야. 지시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새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야. 새 요한이 어디 있어야지 거기에 새 그러니까 계시록에 새 요한을 세운다는 얘기가 없어. 그래서 새 요한을 세운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천사가 작은 책을 받아 먹으라 하니까 받아 먹으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것이 바로 이만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드나드는 거야. 이렇게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시는요, 누구든지 이 순서가 있다는 거야.
여기다가 이만희가 들어갔다 새 요한이 들어가면 만약 새 요한이다 하면 되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도 잡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또 약속된 목자래요. 계시를 받았다가 약속된 목 어디 계시록에 약속된 목자를 세운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말 없죠.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더하고 빼면서 새하늘 새 땅도 계시록 21장에 일어날 것도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마지막 7째 인때 6째 인때 막 이 땅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지는 그걸 갖다가 이 세상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거야. 신천신지가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뗄 때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땅이 진이 나고 산이 움직이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막 불 속에 숨는 역사가 있는데 이때 땅이 다 망가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이제 영적인 세계만 이루어졌다.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 수신자인 사도 요한 외에는 직통 계시 받은 자가 없다. 지금도 우리 직통 계시 받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 위험스러워. 그러므로 계시를 전달받은 자는 최종 수신자인 교회까지 계시하신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고 전달자나 전거자가 중간에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 읽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임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거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여기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가 나온다. 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으로 왔다? 영으로 왔다. 그러니까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인자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구름 타고 오시니까 구름이 안 보이니까 영으로 오셨다. 그리고 편지 받았다. 내가 직접 편지로 받았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혹게 받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누가 철저하게 해서 안식교. 안식교는 예수님이 벌써 오셨어. 몇십 년 전에 벌써 오셨어. 신천지도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들하고 다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봤냐? 봤냐? 그랬더니 영으로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영으로 오신 것은 내 안에도 영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 벌써 예수님의 영이 오셨어. 아버지 영과 함께. 그거 말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 그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단 말이야. 그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인자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 위에 있어가지고 창을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일 때도 뭐로 보였느냐? 살아계신 몸 그대로 보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를 입은 거야. 부활체를 입은데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 몸은 변함이 없어. 한번 육신이 됐으면 육신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란 곧 말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하신 어린 양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도 받고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오시기도 하고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셔. 그 담당하신 표가 있다는 거예요. 못자국 있고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실 때도 사람들이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영으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몸을 가진 자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 사건들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예수님 몸은 한 번 찔리면 그냥 찔리신 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이 한 번 채찍에 맞 우리 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해서 영원히 우리 병을 담당하신 표적이 흔적이 있어요. 채찍 모르피 하는 채찍 자국이 있단 말이에요. 덩어리. 그것이 우리 병을 담당한 증거예요. 똑같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걸 보여보십시다. 요거에 대해서 참 내가 주시해야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신천지에서는 자꾸 영어로 왔다 하니까 얘기요. 안식교단은 또 누구로 왔다? 영어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온 거 아니요. 또 편지 받았다. 신천지에서는 그러죠. 자기가 올라가서 말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24장을 24장이 없어요.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때 43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그는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져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으시고 제자들이 어느 골방에 숨어 있는데 거기에 쑥 나타났어. 부활체를 입은 것은요, 이 몸을 가진 것은 환경이나 어떤 그 지역을 초월해 갈 수 없어요. 그 부활체를 입은 것은 초월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 초월해서 쑥 나타났으니까 어떤 영인가 어떤 환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인자는 살과 뼈가 있다. 그래서 숨도 쉬고 폐가 있다는 얘기, 숨 쉰다는 얘기는. 귀신이 숨 쉬는 거 없어요. 마귀가 숨 쉬는 거 없어요. 우리 육체가 있어야 숨 쉬는 거예요. 폐활량이 있어요. 똑같이 잡수시더라. 먹는 것도 제자로 같이 먹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죠.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아멘. 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뭐요? 손과 발이 옆구리,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폐활량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은 폐활량이 없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없었느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 그래서 8해 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장면이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는데도 육신을 가졌던 그 몸, 인자로 오셔서 공생애를 했던 그 몸 그대로 찔리신 자국, 상하신 자국이 그대로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자,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하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유혹 안 당하지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슨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데오빌러에게 먼저 쓴 걸, 이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러에게 서신서로 보낸 편지예요. 누가가.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을 나타냈다는 거죠.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죠. 그때 옆에 섰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자, 11절, 12절. 10절, 11절. 10절, 11절.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인자로서 부활체로 40일 동안 보여줘서 하다못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은 그 7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주는 역사가 있어. 그때 벌써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고기를 구웠단 말이야. 거기에 제자들 초청해가지고 그 성찬식을 같이 초청했죠. 먹는 일도 같이 하셔서.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도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다. 뭘 하지 않았어? 왜 의심하지 않았까? 인자로 오셨던 그분 찔리시고 상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하러 오신다? 영어로만 오신다. 물론 우리 은혜 시대는 영어로 오셔요. 성령과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영어로 오셔요. 그렇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그 모습으로 안 오신다는 거죠.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세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려면 어디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신천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편산에 오시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그쪽 편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편문 그 앞쪽에다가 전부 다 석관을 만들어 놨어. 자기가 죽어가지고 그 전부 다 석관을 그 쌓아놨단 말이에요. 돌무덤들이 꽉 찼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셨던 황금문이 닫혀 버렸어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잖아요. 닫혀 있어요. 벽돌로, 빨간 벽돌로.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 들어갔다가 나가서 성찬하시고 나갔었기 때문에 닫아둘지라.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왕은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44장. 예언한 걸 성취 짝이 되는 예.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44장.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있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국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예. 여기서 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어디로?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입성하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이루거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했죠. 너 후손을 내 아들로 삼고 그로 말미암아 내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너희 왕위를 완전하게 하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인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사건으로서 오셔가지고 어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환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이튿날에 성찬식을 하죠. 제자들 불러가지고 6월절 전날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 먼저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정화운동을 하죠.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시고 동편문으로 나오죠. 들어갔던 문으로. 그 황금문이에요. 들어갔던 문으로 나와가지고 감람산에 가셨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가야바 뜰에서 정죄받고 헤롯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왕이 들어갔던 길이니까 뭐해라? 닫아 둘지니라. 그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질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찬 그 자리에 재림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동편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 감람산에, 시온산에. 감난산. 시온산은 뭐냐면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네. 거기가 바로 감람산하고 같은 능성 차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 14만 4천하고 오신단 말이야. 거기 오지 대한민국에 안 오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자, 우리 목사님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유대인이에요. 우리 중동 예수님의 초림이 대한민국에 탄생하면 돼요? 안 돼. 한복 입고 탄생하시면 돼요? 아니 마리아와 요셉이 한복 입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 예수님 탄생할 때 유대인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유대 땅. 어디 탄생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 오실 때도 어디 한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면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환경으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나고 제사가 살아나고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은 이스라엘
성천하신 그 장소에 다시. 예. 저도 그랬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14만 4천을 통해서. 후 3년 반은 이방의 교회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알고까 쭉정이 갈라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니까 계시록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실 때 살아계신 몸 가진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끝에 27,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잘. 아멘. 인자가 네. 인자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을 성김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성기로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 인자 곧 하나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자를 누구라 해? 인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 하나님 아들을 인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 인자가 죽으셔서 그리고 인자가 살아나셨어. 인자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선 것도 봤다 그러잖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도 보도다 그러잖아.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가 인자가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오시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초림주 예수님은 선지자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에다가 빛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했어.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간과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할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뭐한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1장에 보면은 여섯째 인 때 14만 4천이 죽임을 당해요. 땅에 있는 자를 여기서. 그리고 사흘 반 동안에 방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흘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서 발로 일어섰어요. 발로 일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가 둘째 해가 되고 이제 셋째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랬어요. 다시 오실 때 뭐하러 오신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주님 했잖아요. 천사들 호령과 왕권으로 가지고. 그럼 왕권으로 가지고 오신 주님은 친히 가셨던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뭐가 있어? 친히 못자국을 봐야죠. 모욕 가면 창자국. 뭐가 보일까? 창자국도 보이고 덩어리 채찍자국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직접 봤냐? 못자국 봤냐? 창자국 봤냐? 예수님과 모욕 갈 때 덩어리에 채찍자국 있더냐? 영어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덮여서 보이지 않듯이 영어로 왔다. 아까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봤잖아요. 네. 영어로 봤다는데 편지로 봤다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적그리스도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가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됐습니까? 아멘. 그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하고 식사도 같이 해봤냐? 만약 예수님 왔다면 내가 신천지가 그 예수님 계시다면 너 당신들 오라고 안 해도 나하고 MOE 작성해가지고 그 공부하자고 안 해도 나 공부하러 가. 예수님 왔다는 표정만 보이면 내가 식사 같이 한번 할 거야. 제자들 같이. 내가 그렇게 확실한 주님이 왔다면 내가 믿는 복음은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서 예수님 신천지하고 같이 할게.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야. 이사야 요한일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왔다. 이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될 일을 종들이 다 들었으면 마침 수신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인자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듯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신 주님을 증거하듯이 주님 오실 때도 계시록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오심을 확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나팔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랫동안 시간 걸려 오셨는데 이렇게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내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